부터 한 이민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던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잘 성장하여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자 건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미국 교회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대예배당 바닥을 빨간색 카펫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바닥재를 써서 깔 것이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같은 문제인데 대립 양상을 띠더니 빨간 카펫이 중요하냐 바닥재가 중요하냐가 심화되어서 결국 큰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였던 교회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두 개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빨간 카펫이 중요할까요? 바닥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길래 하나였던 교회가 좋은 의도로 시작됐던 리모델링을 앞두고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교회가 분열했다는 것도 분명히 표면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분열된 주된 이유는 아니었겠죠. 어쩌면 교회 리모델링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이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간혹 듣다 보면 마치 교회가 주인이 바뀌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듯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처음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또 탄식하셨을까. 남의 교회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한마음교회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는 건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곳이라면 교회는 또한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교회지 하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정확한 답변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성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이들을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가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뜻과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 어떠한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 봄철 신앙성장 캠페인은 바로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주제로 4주간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도시일까요? 어떤 도시일까요?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여 있던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죠. 자, 수도에다가 무역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고린도는 정치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 부가 넘치는 도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부가 넘치고 화려했던 만큼 이면에는 향락, 매춘, 우상, 신당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이 바로 또한 고린도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지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런 곳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복음 전도와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결국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이들을 모아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에 의해 개척된 고린도 교회는 초기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은사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견고하게 서갔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본 뒤에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를 떠난 지 3, 4년이 지났을 쯤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각종 문제, 분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며 논쟁을 일삼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 하신 각종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을 잘못 이해하여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에 유익도 보지 못하고 덕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서로의 자부심, 교만함을 높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의 일부터 교회 일로 인해 성도들 간에 고소를 하고 교회 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인해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내분, 분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왜 그토록 견고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비단 당시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성장 캠페인을 통하여 하는 것은 한마음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올바로 말씀에 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부터, 나 개인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한 그런 성장 캠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두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파벌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열되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비록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이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이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과 구분된 나의 자녀들이라 부르시며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 구분된 이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 의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중심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리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그리고 복음이 중심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있고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이니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있게 하시는 이유이고 또한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대사명, 대계명,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비전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시작과 동시에 우리 한마음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함께 교독할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비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사명,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죠. 대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속에서 성취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은 바로 우리가 한마음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함께 한마음교회 비전을 교독하고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를, 목적을 상기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일을 할 때에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을 위해 우리가 위임한 이들에게 또한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종종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견들이 때로는 잘 모아지지 않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이 갈등으로 심화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을, 이 회의를, 이 결정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께 가장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혹은 생각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 혹은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관 혹은 우리의 가치관, 나의 판단 혹은 우리의 판단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교회 내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함께 할 때도 그것은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없고 서로에게 덕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파를 짓고 분열된 이유도 결국엔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이기심 때문에 분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길을 함께 기도하며 찾는다면 때로는 결정의 과정 가운데, 의견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언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가장 옳다 하여도 그것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영광되는 것인지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더더욱 말할 수는 없었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때로는 다른 의견들이 서로 함께 모아지는 지혜를 주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합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이고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각자의 환경에 따라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가 아니었다면 글쎄요, 알디우 공항에서나 아니면 마트에서 어쩌다가 한국말 하는 거 보고 한국 사람이다, 이 정도 얼굴 한번 슬쩍 보고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한마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새로이 한마음교회로 등록하시는 분들께 축하 이메일을 보낼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음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들이, 이래저래 각자의 사정으로 이 지역에 온 이들이 한마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아무런 관계없던 사람들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함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각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된 이들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신체의 어느 부위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팔은 팔대로 중요하죠. 발은 발대로 중요합니다.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어느 신체 부위든 다 중요합니다. 각 몸의 부분들은 이렇게 다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귀, 팔, 다리, 등, 모든 신체 일부들이 다 조화롭게 기능을 발휘해야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조화가 돼야 걷는 것조차, 뛰는 것조차, 움직이는 것조차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지체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은 지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이제 오지 얼마 안 된 사람, 20년을 있었던 사람, 10년을 떠선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지체는 공동체 안에 서로 조화롭게 함께 있어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 원하시는 바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이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물론 모든 지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사람, 그런 말 실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고 여기 있는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그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라고 각자에게 은사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은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맡기신 일들을 잘 협력하고 조화롭게 격려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그래서 참 다양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덕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워주고 서로 섬기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은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종류와 수량에만 차이가 있을 뿐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은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위해 권위를 세우기 위해 높아지려고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판단하고 편견 갖고 영적인 가족이란 개념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됨이 없고 분열과 상처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의 잘못된 이해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교만의 죄에 빠뜨리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남을 위해 사용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유익이 되지만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교만이라는 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가족으로 그리고 내 몸의 일부처럼 지체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은사의 사용이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은사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없고 서로에게 덕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오히려 교만한 독에 빠지고 자기 자랑과 분열과 상처만 남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 관계는 사랑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고 내 식구이고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앉는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지체로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대상이고 또한 받을 사랑만큼 또한 서로 섬김으로 사랑을 나눌 대상입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하여서, 나와는 안 맞다고 하여서 무관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는 조금 안 맞지만, 나와는 생활이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지체인 만큼, 가족인 만큼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할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섬김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본처럼 말이죠. 서로를 영적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의 지체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더더욱 겸손으로 서로에게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섬기기에 조심하고 노력한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신앙 성장 캠페인이 지나면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마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마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과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정작 나는 말고 저 사람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공동체는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 그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바뀌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말씀을 통해 부족함을 돌아보고 나 자신부터 기도 가운데 말씀에 따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을 나부터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을 다하여서 이 한마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4주간의 신앙 성장 캠페인이 우리 한마음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귀한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주간의 신앙 성장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저 1년에 2번 드리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인지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캠페인인지요?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